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을 이제 앞에다 두고 설교를 하는 부분인데, 신명기는 사실 모세 설교의 총 3편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신명기 1장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자신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얼마나 은혜를 더하셨는지, 진노하신 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쓴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신명기 1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가 아니라, 모세가 오늘 1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셨고 진노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오늘 한 말씀은 되게 단순하게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회개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벌하셨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먼저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되게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부분만 굉장히 많이 부각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자비하신 분이니까 별로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보듬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와 함께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서 그럼 이들이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바른 순종과 올바른 회개를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 않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바른 순종과 온전한 순종과 또 올바른 회개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순종이 나오고 올바른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가지각색일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뭔가 정의는 내리기 힘들지만 뭔가 어떤 느낌적인 것이 내 마음속에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세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거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근거로 믿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나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요? 되게 보면은 그냥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또는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 대부분 어떠한 체험적인 감정 또는 어떠한 기적 이런 것들만 보고 또는 그런 것들을 믿으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기까지도 합니다. 사실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수많은 교회에서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가지각색으로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자기가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느꼈다. 물론 그런 체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의 믿음의 근원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저희가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올바른 순종과 올바른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는가?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순종을 요구했지만, 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올바른 순종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오늘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서 이 말소리라는 게 민수기 14장 11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11절을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오늘 34절에서 나오는 이 너희의 말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의 불신앙은요, 이들의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지 못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볼까요? 34절 보면은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35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맹세는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근거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해서
맹세하고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그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실천하지 않는 분이신가요? 분명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은 이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그런 성격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계획을 성취해 가세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거 어긋나는 것들을 거부하고 배제하실 수도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마엘과 야곱의 형인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한때는 언약의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나오는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들은 언약의 대상들과 동거하면서 언약에서 나오는 혜택들을 일부분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맹세를 뒤엎겠다라는 이 말은 내가 한 약속이 거짓말이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통치 원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들의 이 죄악에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오늘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 말을 모세가 왜 했냐면은 이것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무리바에서 지팡이를 내서 물이 나온 그 사건 아시나요? 우리 민수기 2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보여줘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2번이나 쳤어요. 여기서 우리는 되게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 여기서 2번 친이라는 거는 지역하면은 그리고 그가 그의 지팡이로 2번씩이나 쳤다라고 지역이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27장 36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27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이다. 여기서 이 2번째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2번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탕탕 친 게 아니라 2번씩이나 친 거예요. 민수기 20장 11절에서 나오는 2번 친이라는 이 의미가 좀 와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인간적인 혈기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드러나지 않은 죄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믿음의 결여.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은
지팡이로 2번 친 거에 대해서 여호와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도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아니하셨으니 이 회중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믿지 아니하고예요.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온전한 순종 그리고 온전한 회개는 참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참된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그 근거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능동적인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고로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도 결국에는 믿음에 이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정의는 이 지식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성경에 계시된 모든 것이 참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떠한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쉬는 것, 이것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동작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동작의 개념.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만 어쨌든 동작이라는 것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구원 서정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믿음만 우리에게 능동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행위를 언급했다고 해서 믿음과 함께 행위가 절대 강조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행위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그 연합한 상태 안에서의 행위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에게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안에서 그런 자만이 그런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행위를 계속 언급한다고 해서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능동적인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의지적 결단이나 감성적인 느낌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냥 단순히 외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순종,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순종과 올바른 회개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여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동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를 올라가려 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를 점령하는 것이 굉장히 사소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경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게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할 수 있겠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겠지. 믿음이 사라지면은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의 죄였어요. 결정적인 것은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행구절의 민수기 14장 42절 44절 보면 민수기 14장 44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요 그 진영을 가만히 있었고 이들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해서 이들의 힘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나의 열심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2024년에도 새로운 계획들을 무수히 많이 세웠을 거예요. 내년에는 뭘 해야지. 혹시 그것들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생각해서 그것들을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행하라고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먼저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 연합을 설명한 것이 엄청난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행동과 그런 동작들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세요. 이 구절만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할 때도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들의 통곡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이러한 회개와 통곡이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한 이들의 통곡은 전쟁에서 져서 처참한 심정으로 통곡하는 그 마음뿐이에요. 히브리어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산지로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걸로 보아요, 이들의 통곡은 단지 싸움에 대한 패배로 인한 통곡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통곡을 듣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온전한 회개였어요. 온전한 순종.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회개도 하지 못했어요. 올바른 순종과 올바른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구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믿음의 근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근거로 한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잖아요.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나에게 그런 기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기독교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에게도 뭔가 성경의 옛날 구약 시대처럼 불이 내려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나도 좀 믿겠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계시가 뭐예요? 여러분들 뭘 보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것만큼 더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그런 기적을 보면은 믿겠다라는 말을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자신의 하나님 당신의 그런 모습을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새롭게 2024년이 되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각자 가지각색의 계획을 세워놨을 겁니다. 또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고 그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결단도 하셨을 겁니다. 부디 그러한 결단과 계획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러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진 결과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시작부터가 믿음부터가 성경을 근거로 한 참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걸로 인한 참된 순종과 참된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으로서 자연스럽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